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앉으시면 인사하십시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주일마다 공부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첫 번째로 서론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서론 부분에서 저자가 누구이고 사도행전 구조가 어떻게 됐고 사도행전 주제는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말씀이야? 구조를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회의 성장을 다룬 부분이다. 그렇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회 성장을 다룬 부분이다. 그리고 후반부 13장부터 28장은 그리고 교회 확장을 다루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시아,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탄생하고 이런 것들이 바울을 통해서 있었고요. 전반부는 누가 주역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이 주역이었습니다. 비록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사도들 중에서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나오지만 주로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 행전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고 후반부는 바울 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증거의 대상들이 약간 차이가 나죠. 전반부에서는 증거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그 전함이죠. 베드로 복음 전하는 일이고 후반부에는 누구의 대상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대상.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핵심 내용도 좀 다르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바울은 후반부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사도행전은 전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 하나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제목을 갖지 않고 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셔 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그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늘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따라다녔고 그것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만 남게 되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긴 것이 아니었어요. 짧은 메시지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줬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데, 바로 성령이 침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요한은 물론 침례를 주었지만 그러나 너희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침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생소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생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직 한 번도 자기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결정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일에 대해서 결정적인 것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침례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열쇠도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성령 침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과연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나는 과연 성령 체험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에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모두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체험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그것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말씀을 사도 요한이 했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으면 뭐 인격적으로 탁월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성령 침례를 받아서 인격적으로 탁월한 것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실수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굉장히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내가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에 성령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무슨 인생이 특별하게 달라졌습니까? 차원 높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갑자기 훌륭해지지 않지 않아요. 다만 뭐가 더 생기니까 결혼하면 파트너 하면 더 생긴다는 것 뿐이에요. 인격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이처럼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도덕적으로 선해지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데 회개가 나오고 나도 모르는데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하는 것과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자꾸 인간적으로 하게 돼요. 자꾸 인간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다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 일하면서 자꾸 화가 나요. 짜증도 나고 불평하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쉽게 이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나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쉽게 용서도 되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도 쉬워져요. 성령 받기에는 전도가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훈련을 많이 받았거나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갑자기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그전이나 그 후나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성령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영적인 상태의 마음의 태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인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를 받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대망 사상에 대한 큰 기다림이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과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그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하나가 적게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지만 그걸 구분해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님의 오심을 두 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회복과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회복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서 완성하시면서 죽음이 없고 행함이 없는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뭡니까? 복음서를 보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바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약속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실현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 안에 실제로 성령님께서 내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다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만큼 내 삶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가는 중요한 거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그냥 가만히 가둬놓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사도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기까지는 사역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없이 사역을 하는 것은 너희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왜 예수님은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왜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성경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죠.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사전에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그럼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누가에 의하면 능력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능력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병든 자를 막 안수하고 치유하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런 것이 능력일까? 사람들은 흔히 성령의 능력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야 쉽다고 말해요.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선 사도들에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능력을 받고 나가서 그들의 사역을 완수했다고 하면 쉬운 얘기가 되겠죠. 쉬운 말이겠죠. 이해하기도 쉽죠. 그러나 성경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을 우리의 생각하는 형태의 성공으로 약속한 예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나가서 전파하고 깨우치는 사역자들의 사역이 그것들로 인해서 상대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나가서 기도해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럴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 8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빛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자로서의 일을 신청했어요. 자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고 보내지만 보낼 때의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네가 가서 하는 것은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네가 하는 말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이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니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순교할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을 다 하고 싶은 일을 다 근데 순교하는데 어떻게 순교하냐? 네가 하는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거예요. 성령 강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간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간섭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간섭이 있지만 안 받고 삽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는 성령님의 간섭을 받고 삽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줄로 압니다. 성령의 간섭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할 약속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간섭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간섭함이 없으면 내 몸대로 살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묵상하고 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간섭함이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내 삶에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이용해서 말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행동하고 그러진 않는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약속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일의 성취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없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녀와 여자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가장 큰 목적을 진리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말씀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가운데 공통된 분모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공통된 분모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가장 큰 목적은 진리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말씀의 공통된 분모는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일. 그죠? 요엘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장래일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과 성령이 약속하신 가장 큰 목적을 진리에 두고 있지만 장래일이라는 공통된 단어가 그 안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 가운데 몇 가지 공통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냐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진리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 누가복음 24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의 사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성령의 오시는 것을 기다려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능력에 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찾아보면 능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장래일과 진리에 대한 것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점을 두고 그것을 모두 압축해서 우리가 해석해보고 풀어보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바로 능력, 진리, 그리스도. 이 셋은 따로따로 보면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밀접한 관계이고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신자와 불신자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이 진리의 단어를 통해서 나누게,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진리에 의거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방법을 살지 않고 자신의 뜻으로 목표와 방법을 삼는 자가 불신자입니다. 전혀 진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목표, 자신의 방법, 그것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불신자들이 깨우치는 목표와 방법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영원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인생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속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자와 불신자는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읽어보면 나올 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불신자와 신자를 갈라놓을 때 불신자의 신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고 신자는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배소서 4장에 봅시다. 예배소 4장 17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향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인간은 원래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감각하는 테두리밖에는 생각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뭐 더 뛰어넘을래야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모르니까 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목표를 정하기도 하고 거기서 방법을 정하기도 하고 거기서 성취도 있고 거기서 실패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인 걸 믿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일까?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진리의 내용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내용 속에 바로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곧 예수님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바로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도록 간섭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뜻을 따라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간섭하셔서 이루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이고 악한 것이고 신자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이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군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들어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라 이르시되 이 수리를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자, 이 말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나오죠. 빌립 집사님을 직접 좌우합니다. 빌립 집사에 있어서 이 사건을 아는 바도 없고 생각하는 바도 없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런 이런 전혀 생각도 않은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를 강권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가 전혀 모르는 일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멍청하게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강림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시작. 안디옥교회 선자들과 교사도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요와 금보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이 사울이가 주를 섬겨 음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홀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구로에 갔습니다. 고릴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는 성령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장면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초대교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만일 사람들끼리 그 파송하는 사람을 뽑았다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뽑혔을까요? 사람들이 뽑았다면 요한과 베드로를 뽑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뽑지 않고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의 영입하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때에 성령께서 막지 않았다면 구라파보다 아시아 문명이 훨씬 앞섰을 가능성이 많죠. 이 말씀 보시면 성령께서 그런데 막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막지 않았다면 지금 유럽 구라파보다 훨씬 아시아가 더 문명이 발달했을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아시아를 못 가게 해서 결국 로마로 가서 유럽으로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그리고 서쪽으로 돌아서 미국으로 왔다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으셨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간섭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도 우리 각자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네. 성령께서 간섭하고 계시다.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또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할 줄 모르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 습득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야, 우리의 가진 것, 그걸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러한 일들을 넉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넉넉하게.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으라.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마음을 계속해서 타치하고 두들기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민감하지 못해요. 그게 반응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식으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성령님의 반응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나는 서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로 가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듯이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영으로 내 몸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임재가 시작됩니다. 성령 침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아들이고 환영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 속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반응이 나도 모르는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내는 것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거룩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었는데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라납니다. 갈등이 없어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떠지고 움직여지고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내 안에 활동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해요.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그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이런 사람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방언하게 하시고 기뻐 뛰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지만 그것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쓰여질 수 없었고 쓰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안위를 위해서 쓴 적이 있는가? 그들의 삶의 부유함을 통해서 그런 일을 사용했는가? 그들은 그런 일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캔슬하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빛나게 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욕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가진 모든 열심과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정열이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대단한 능력을 행했더라, 누가 병을 고쳤더라, 누가 방언을 하더라,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임했는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미 성령의 강림은 복음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문서로 남겨지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보람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를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 속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걸음마 신앙이고 교회에 와서도 아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 성령의 역사가 막 뜨겁게 일어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하게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산호세 지역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의 강림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거기에 또 나타내야 되는가,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이 내 안에 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초대교회 같이 이런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미지근하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메신저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에 올렸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아버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창원어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봉사와 헌신과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의 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